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 해방,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에 그 과정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억압받는 데서 해방되는 그 사건은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3장까지 보면 거기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시편에서는 그 사건이 일어난 500년쯤 후에 다시 그 사건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재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고 그로부터 500년이나 지난 일들인데, 새삼스럽게 또 이 시편에 와서 그 말씀을 재론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의 중요한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해방은 좋은 것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억압받고 속박받고 지배받고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누리고 이러한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시편 105편 24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지만은 그 육신적인 수적으로는 번성하게 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버금가게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가 많게 하셨다는 겁니다. 25절에 또 대적들이 그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종이라고 할 때 더더구나 자기 자국에서도 아니고 타국에 잡혀가 가지고 또 타국에 그때 당시 이민 간 것처럼 그렇게 됐었는데, 거기서 종살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환경이었느냐, 그거예요. 오늘날 같이 밝은 세상에도 돈 있고 권세 있고 세력 있는 사람들이 못한 사람들을 갑질을 해가지고, 참 한진그룹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얼마나 그야말로 왕처럼 행세를 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한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은 다 나일강에 빠쳐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까지도 죽인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지만은 이미 430년 동안 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감히 이집트에 대항해서 해방하거나 탈출하거나 벗어날 생각을 못하고 그 종된 자리에 그대로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어쩌다가 지금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났고 또 인권 운동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는 적폐청산하면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그렇죠.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도 여전히 한진과 그룹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약자들에게 왕노릇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을 거라고요. 지금도 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줘야겠구나, 그렇게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고자 하는데 그 이집트 바로 왕의 세력들이 순순히 그걸 들어주냐 그거예요. 왜? 그때 당시 노예나 종들은 돈 주고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재산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하기 싫은 어려운 일들을 다 종들이 그야말로 또 무보수로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놓아줄 수가, 해방시켜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도 항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양이 수천 마리 돼도 사자 몇 마리한테 항거를 못 하잖아요. 그저 사자들이 잡아먹으면 잡아먹히고, 이리 굴리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 저리 굴리고. 지금 북한의 주민들도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보다 주민들 수가 더 많잖아요. 그래도 그 주민들이 항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권력 잡은 몇몇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지경에 있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해방되고 벗어나고 탈출하기란 그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즘에도 북한에서 그 탈출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또 우리 남한에서도 그 잘못된 조직, 폭력 조직이나 잘못된 조직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나오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나올 마음이 있어도 개인적으로 나올 수가 없이 그렇게 엮어져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그런 것에 종이 되어 삽니다. 때로는 쇼핑에 중독돼서 쇼핑의 종이 되고, 때로는 음식을 탐해가지고 먹는 것에 종이 돼가지고 절제를 못해가지고, 또 비만함으로 성인병이 오고, 그래서 또 다이어트 한다고 하다가 또 못하고, 그래서 그 어떤 억압받고 눌림받고 지배받고 그런 데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도 바로 세력이 그걸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오늘 또 28절부터 보면은 시편 105편 28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은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지금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라. 그래서 재앙을 받을 때는 애굽 세력들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다가 재앙이 끝나면은 아니다, 못 보내준다. 그리고 자꾸 번복을 합니다. 자그만치 10번까지 9번까지 번복을 하니까, 지금 오늘 3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는, 우리가 그 펄벅이 쓴 소설에도 그런 게 나오고 또 이따금 영화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메뚜기 떼가 그냥 새카맣게 하늘을 덮어가지고 그것이 한번 땅에 앉으면은 거기에 있는 식물은 다 단숨에 갉아먹어서 다 뼈만
가지만 남게 하는 거예요. 다 말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또 36절에 보면은 10번째는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어요. 사람도 장자, 첫 아들, 짐승도 첫 새끼, 세대마다 그렇게 첫 아들 또 첫 새끼는 다 죽이니까 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겨우 이 이집트 파라오 세력들이 굴복을 해서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압박받고 지배받고 그 억압받고 매여 있는 것에서 해방되고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은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해방에는 수많은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 겁니다. 그걸 알아야지 돼요. 여기 지금 9가지 재앙 받을 때에도 메뚜기 떼가 온 채소, 열매, 잎을 다 갉아먹었을 때 그 물질적인 피해만도 어디입니까? 또 우박이 와가지고 또 그렇게 되고, 또 이 독한 질병이 유행해가지고 또 그렇게 되고, 또 가축이 다 죽는 그런 재앙도 받고. 10번째 재앙은 뭘 받았다고요? 장자, 초태생은 다 죽는 거. 그러니까 세대별로 하면은 한 세대에 한 사람씩 초태생 죽으니까는 그게 수십만이 되는 거예요. 수십만. 또 양들이나 소나 염소나 가축들도 초태생은 다 죽으니까 그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피해가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해방이 좋은 것인데 해방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이 해방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고통과 희생이 따라온다. 그걸 각오하지 않고는 해방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이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할 때 같은 나라에서 남군과 북군이 싸웠는데 4년 동안 죽은 사람만 61만 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요? 죽은 사람만. 그리고 이제 뭐 부상당하고 그런 사람은 뭐 셀 수도 없고. 그래서 노예 해방이 되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도는 영국의 또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독립하고 해방이 되려고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운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족끼리, 지역끼리, 종족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수만 명의 희생자를 내고 독립이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36년 동안 그 지배받고 억압을 받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해방되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또 일본 사람도 다른 나라 사람도 수백만 명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일본이 잘 말을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개 투하해가지고는 그때 원자폭탄으로 죽은 사람들만 20 몇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그 다음에 이제 원자폭탄 그 피해로 뭐 썩어 들어가고 뭐 어디가 어떻게 되고 그런 뭐 후유증 앓는 사람은 재해놓고 죽은 사람만. 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자가미 특공대라고 그래가지고는 미국 함정에 비행기 몰고 들어가가지고는 그 폭파시켜서, 함정하면은 큰 배들은 뭐
이 10,000명 이상 그렇게도 수용을 하는 거예요. 항공모함 같은 거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폐가 파손돼서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되는데도 이렇게 수많은 물질과 사람이 희생된 가운데에 그 다음에 해방이 됐다. 그러면은 오늘날 지금 북한이 억압받는 데서 자유길이 열리고 그 주민들이 좀 해방이 될까? 그래서 남북이 하나가 돼서 좋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데 지금 아직 고통과 희생이 따르질 않았어요. 인류 모든 역사의 해방과 독립과 자유를 얻은 것을 보면은 뭐가 따른다?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 근데 지금 너무나도 쉽게 되는 것처럼 된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막힌 거예요. 길이. 개인적으로도 이단이나 사입이나 또 아까 말씀한 어떤 잘못된 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도박이다, 게임이다, 뭐 술이다, 담배다, 그 외 잘못된 것에 중독돼가지고 그 지배를 받고 거기에 억압을 받고 그 종로를 하며 사는데 그대로 살면은 안 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데는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있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습관, 미신적인 풍속, 되는 대로 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물질의 희생, 마음과 몸의 고통, 그걸 각오하고 돌파해야만 잘못된 습관이나 어떤 얽매이고 나를 지배하는 그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싫어가지고 고통이 싫고 희생이 싫어가지고 되는 대로,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도 안타깝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미신적인 풍속에서 또는 술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또 마약이나 흡연이나 또 과식, 동물들보다 우리 사람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물이 과식해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 사 먹는다는 소리 안 들어봤어요. 너무 비만해가지고 사람이 키우는 애완동물은 지금 비만을 인해서 문제가 되는데 자연 상태에 있는 동물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해서 다이어트 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다고요. 그럼 그 부분도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그 속박, 그 압박에서 벗어나려면은 자기 마음에 절제하는 고통과 희생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런다 그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어떤 사람이 그분 70살이든 73이라고 그러던가. 근데 암 수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술을 들이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많이 살아야 10년. 에이 되는 대로 살아. 먹어. 그러면서 막 술을 주룩주룩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친다고 할 때 자신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뭐가 되냐 그거예요. 가족들에게 무슨 유산 남겨줍니까? 재산이 아니랄지라도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좀 바람직한 그런 걸 보여주고 남겨주고 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따른다?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 그걸 각오해야 됩니다. 그걸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뭐 계시는 일인데, 알고 있는 일인데, 한 나라가 자립적으로 지탱이 되려면은 인구수가 1억 명쯤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산해서 소비가 1억 명들에게 소비가 되고, 그러면서 자립적으로 이루어나가고 또 이제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한이 약 5천만 명, 북한이 한 뭐 4천만 명. 그러니까는 우리 남한에서는 농사를 지어도 뭐 조금만 많이 지면은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작년에 양파값이 좀 괜찮았었는데 금년에 뭐 말 들어보니까 양파값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그 갈아엎은 사람에게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과잉 생산이 되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공산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북한하고 교류가 돼서 이렇게 맞춰서 가면은 그 1억 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수요가 맞춰질 수 있고, 또 북한에 없는 건 남한에 있고, 남한에 없는 건 북한에 노동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세계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공산 정권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이 되고 그 억눌림에서 자유를 조금 누려야 되는데, 그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좋은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 이집트 파라오 세력이 그걸 자꾸 가로막는 것처럼, 김정은이가 어쩔 수 없이 압박을 받으니까는, 경제적 압박을 받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니까 좀 그렇게 해봤으면 헐 마음이 들다가도 자기 정권욕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또 트럼프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집트 파라오 세력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다고 했다가 몇 번을 번복을 하고 10번 재앙을 받고서야 해방을 시켜줬다 그거예요. 그러나 해방은 좋은 것이고 자유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고통에 따르고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감당을 해 나가야 된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정말로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제 미국하고도 교류가 되고 남한하고 교류가 되면은 미국에서 수많은 물자를 지원해 줘야 돼요. 희생을 해야지 돼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돈,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이북 이제 건설하는데 거기에 또 도움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고통을 각오하지 않고는 해방이나 자유가 이루어질 수 없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좋은 일이나 쉬운 것이 아니고, 또 그러므로 해방하는 데는 고통과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야 된다 그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누가 오십니까? 2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3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3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36절에서도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야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된다. 잘못된 것, 미신적인 습관, 마귀 종노릇, 어떤 이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 이런 것에서, 또 어떤 좋지 않은 악성 질병, 그런 데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합하여 무슨 뭐 그런 일을 이루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거기서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을 누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심. 그래서 옛말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모사, 일을 꾸미는 건 사람이 죄인 사람에게 있다 그거예요. 근데 성사, 이루는 일은 누구에게 있다? 하늘에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16장 1절을 보면은 잠언 16장 1절 다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잠언 16장 1절 다 같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보세요.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꾸미고 경영하고자 해도 그것이 성사가 되고 응답이 되고 잘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7편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너희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북한이 열리고 핵무기 폐기하고 미국과도 교류가 되고 남한과도 교류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도 그렇고 전쟁을 막으려고 그 국방비 무기 구입하고 그런 예산만 해도 얼마나 막대한 돈이냐 그거예요. 그걸 줄일 수가 있어요. 또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이 군인 숫자도 더 줄일 수가 있고 기한도 줄일 수가 있고 복무기간도 그러다 보면 그 인원들이 다 생산적인 일에 쓰임받게 되니까는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이라 그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좋게 이루어지도록 계획도 하고 노력도 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힘써 발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트럼프 또 김정은이 번복을 해서 이제 또 이렇게 다시 뭐 만나게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또 몇 번 번복을 한 가운데 마지막 된 것처럼 또 앞으로도 몇 번 번복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에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편 105편 본문 말씀을 보면은 거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고 했는구니. 자, 지금 105편 43절에 보면은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지금 해방을 그렇게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이 즐겁게 나오고 노래하며 나오게 해방되게 하셨는데, 또 44절에서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가?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 사람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며 인간들이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며 해방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라면 한마디로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북한이 열리고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고 남한하고 교류가 잘 되고 미국하고도 교류가 잘 되고 평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래, 너희들이 북한과 하나가 되고 교류가 되고 힘을 합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단순히 너희 민족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잘 섬기려고 또 내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 주려고 하니 참으로 기쁘다. 이렇게 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